저는 오늘 이 시간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 시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 시대입니다. 모압 왕과 암몬의 이 연합군이 침공을 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12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있다. 왕이 두려울 만큼 침공해 오는 군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오늘 찬양부 헌신 예배입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찬양을 하면 참 힘이 되고 은혜가 있죠. 그런데 어려울 때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 역사하는 힘이 더 힘이 강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이 참 신앙의 패턴도 많이 바뀌어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뀌어가고 또 온라인 그 문화에 많이 익숙해지고 또 앞에 마스크를 쓰니까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신앙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헌신 예배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위축되어 있던 이러한 신앙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야하십의 시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5절과 17절 말씀 한마디로 뭡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선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응답, 너무나도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의 어떤 강한 군대나 무기에게 감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합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우고 적군을 맞이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큰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세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첫 번째로 이 찬양대의 특징을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그 찬양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 나면은 군인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군복을 입혀야죠. 전투복.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고대에는 창과 활로 또 화살 이런 것들로 칼로 싸웠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갑옷을 입혔죠. 그런데 그런 전투복을 입히고 앞에 내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싸움터는 어떻습니까? 어떤 군인들이 시커먼 모습이 있고 칼도 들고 총소리도 나고 좀 이렇게 복작지걸 그런 것이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맨 앞에 선 그 적들이, 우리 군이겠죠? 그들이 볼 때 적들이 흰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앞에 서 있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다가 또 어떨까요? 저건 뭐야? 굉장히 황당한 모습이 있겠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움의 방법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싸움의 방법 자체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상황, 어떤 큰 환난과 어려움이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조절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면요,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내 앞에 장애물이 아니고 악한 영의 세력과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예복은 세마포를 이야기하죠. 세마포는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입던 그 예복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그 사무엘도 어렸을 때 그 세마포를 입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그 기록이 있죠. 이 전쟁이 앞선 찬양대에도 그 세마포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입어야 하는 예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삼배로 만들어서 흰색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볼 때 봐도 흰색입니다. 위롭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려는데 여전히 그 안에 죄가 있고 자신의 어떤 더러운 성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 단순히 곡조만 읊어댄다면 그 찬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노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고전적인 노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Amazing Grace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찬송가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찬양, 우리는 찬양이죠. 이 곡을 가끔 그 매체 같은 데서 유명한 가수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행사나 어떤 이런 이제 중요한 날이 있으면 이 곡을 쫙 부르는데요. 그 영상이나 음성을 들으면요, 아주 때로는 소름 돋을 만큼 매력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곡들이 대중적으로도 불려지고 매체에서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곡을 부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의 노래일 뿐이겠죠. 여러분이 찬양할 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할 때 입어야 하는 옷은 바로 의의 행실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을 사람들이 다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만민 앞에서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릴 때 그러면서 우리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거룩한 우리의 행실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나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의 모습은, 나의 행실이 세상에서 위롭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요즘은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삽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다 개인 공간이어서 서로의 사생활이 보호되는 것 같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모여 있어서 행동하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도 우리 이제 아파트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아파트 그 주변에 가다가 할머니 3명만 모였으면 무조건 인사해라. 그 중에 한 분은 권사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고 가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분들은 또 다 아시죠. 인사도 안 한다고 그렇죠. 하다못해 제가 저녁 때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집에 있을 때는 뭐 반바지도 입고 그러죠. 편하게도 입는데 그 모습 그대로 갈까요? 참만해요. 반바지 입고 가다가도 긴 옷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어쩌다가 권사님만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너무나 신경 쓰여요. 너무나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때 마땅히 우리의 참된 행실로 그 모습 자체로도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된 모습으로 도리어 욕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세마포를 입고 나가면 적군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먼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보이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서 이어지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음정, 박자, 또 곡에 대한 이해, 또 찬양에 대한 은사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또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충분히 연습을 해야 하죠. 그러나 가장 찬양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골 교회 가면은 연세 드신 그 분들 몇 분밖에 안 되죠. 그분들이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악기 없고 그냥 모여서 박수만 뜨겁게 치면서 찬양을 해도요, 어때요? 같이 있으면 은혜롭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위에 또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이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세워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나면 가장 앞에 어떤 사람들을 배치합니까? 싸움을 잘 싸우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야 돼요. 못 싸우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으면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가 줄어들면 질 수밖에 없어요. 잘 싸우는 사람을 앞세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군인이나 무기가 아니라 찬양으로 승부를 걸겠다라는 결단이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찬양이 가장 앞서야 할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첫 번째 뭐냐면 예배 자리에서 찬양을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 예전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들인데 예배 여전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양이라고 생각하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때요? 찬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보면 기준으로 1시간을 기준 삼지만 어때요? 그 전에 20분 전부터 찬양을 우리가 합니다. 사실 예배는 어때요? 이때부터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찬양을 또 드립니다.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라고 하면 조금 찬양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니까 조금 서운하죠?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찬양은 기도이면서 그 기도에 또는 우리 어떤 신앙의 고백에 무엇을 입혀요? 곡조를 입혀놨죠. 기도이면서도 곡조가 있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정서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배 시간 1시간 내내 찬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내내 설교만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한 90%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 중간중간에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우리를 이제 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정서적인 그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찬양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또 찬양이 그만큼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에 큰 힘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일 3부 예배죠. 주일 3부 예배 또 오후 예배 때 드릴 때 어떻습니까? 찬양이 일찍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준비 찬양, 뭐 중간에 가는 찬양,
그것이 아니라 찬양이 시작하면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맞춰서 함께 찬양에 들어가서 이때부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둘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찬양은 물론 찬양 그 자체만을 해도 은혜가 있죠. 그러나 찬양만 있는 것보다는요, 기도와 또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본문을 보면 큰 싸움을 앞두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또 찬양대를 세우게 되죠. 찬양과 기도가 함께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찬양을 20-30분을 진행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죠. 새벽 기도도 먼저 찬양을 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찬양 집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도 그 찬양 집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요. 보면 1시간이 뭡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찬양 집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큰 집회를 가면 2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그 2시간 동안에 말씀은 한 중간 조금 지나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잠깐 나와서 그것도 저처럼 큰 성경책을 가지고 나는 건 아니고 조그만 성경책 가지고 나서 한 10분 정도 아주 써머리 막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끝에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자유롭게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죠. 저녁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막 기도하다가 막 무섭게 또 먼저 나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요, 물론 찬양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있고 은혜로워요. 그런데 다른 어떤 말씀과 기도 없이 찬양만 가지고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붕 뜨죠. 그런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으면 집으로 갈 때 다 쭉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가지고 가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당연히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서는 찬양이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 삶을 변화하게 하고 찬양이 기도로 이어져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문제를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찬양이 예배를 끌고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끌고 가고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뜨거운 찬양, 힘 있는 찬양, 믿음의 찬양으로 강하게 이끌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영적 승리 등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찬양으로 강하게 이끌고 나가야 해요.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이 전쟁의 가장 앞에 선 사람임을 기억하고 의무적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 연습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요, 찬양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영적인 능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먼저 영적인 뜨거움을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찬양 가운데 성도들이 잡다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고, 찬양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찬양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찬양할 때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예배 그 방해되는 것들이 이미 찬양 가운데 다 떠나가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지켜보면
영적인 그 능력이에요. 그 기도와 찬양으로 이끌어 가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반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찬양대를 세우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자비, 즉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높여 드렸습니다. 본문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들이 앞에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박하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급하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도님 뭐 다 할 거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감사로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또 17절을 보면 17절 하반절이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안해도 믿고 크게 찬양함으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16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남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래서 잡아다가 옷을 찢고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맞다가 다 탈진하게 되죠. 그런데 그 탈진한 몸을 가지고 그냥 감옥에다가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쇠고랑을 손과 발에 채워서 세워놔요. 그냥 세워서 쇠고랑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지탱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할 힘도 없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계기를 삼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가 오고 상황이 급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면요, 믿음의 시험은 합격합니다. 찬양은 그 믿음을 더 힘있고 굳건하게 하고 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찬양하십시오. 크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아멘.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이 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내 앞에 닥쳤던, 내 눈에 보였던 수많은 군대, 적군들, 살아있고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고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환난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특별히 감사와 찬양으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한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곡조 있는 궤도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